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린 예배가 무엇보다도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약속은요, 매우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고 성취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는 재림이라는 주제를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죠? 이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인 재림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당장 우리 성도들의 이 갈증나는 이 힘든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에 관한 주제는요, 자꾸 뒤로 밀려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이 재림에 대한 주제를 잘 안 다루려는 것은 과거에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 재림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이단들이 많이 사고를 쳤죠. 문제를 일으켰죠. 하도 이단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고를 쳐가지고 성도들에게 많은 이 불신감을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은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고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재림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또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에 대한 태도가 우리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언제라도 재림은 일어날 수 있는 임박한 사건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자세가 달랐어요. 그들은 만나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서로 격려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어려운 그 험난한 그 핍박의 세월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이 고난받는 이 세상을 끝내고 의로운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재림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가 정말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했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까맣게 잊고 삽니다. 예수님, 뭘 벌써 오십니까? 이 세상이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요. 예수님,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부잣집에 초대를 받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갔더니 너무너무 의리의리한 거예요. 모든 세간 살림살이들이 막 번쩍번쩍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최신식이에요. 다 대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차려놓은 음식을 보니까 너무너무 굉장해요. 그래서 잘 대접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끝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을 이렇게 보면서요, 자기가 생각했대요. 야, 이 집 주인은 속으로, 야, 이 집 주인은 천국에 가기 싫겠구나. 왜요? 아쉬울 게 없어요. 이 집 주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대부분 현실의 삶을 살아내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도들이 다 쿨쿨 자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는 그렇게 깨어있어라 했건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자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실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우리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부터 우리는 알아야겠다. 여러분, 재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초림, 처음 오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제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림의 목적은 세상의 종말과 함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의 최종 완성을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믿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구원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도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타락하면 그 구원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닿을 때까지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날이에요. 너무나 즐거운 날이에요.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고 있어야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우리 국어도 빼앗기고 한국말도 빼앗기고 성씨를 개명해야겠고 차별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그 치욕스러운 일본의 그 식민 지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일본의 그 왕, 천황이라고 하죠. 천황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를 악물고 버텨냈던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진짜 소망은요, 바로 이 재림신앙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때 우리 신앙의 힘이 바로 우리 뱃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재림을 소망하되 이 재림 날짜를 아는 것은요,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분, 당시 노아의 식구들은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 방주를 만드는데 매달렸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은 명확히 나왔질 않아요. 학자들마다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약 80년 이내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들이 산에서 배를 열심히 만드는 것을 보고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좀 돌았다고 아마 놀렸을 거예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운반하기 쉽게 강가에서 만들어야지 산에서 만들어 하고 도른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부여잡고 살기 위해서는요, 좀 미친 소리 들어도 돼요.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이 정상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오히려 가짜예요. 우리가 이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전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티 안 나게 숨기며 사는 것도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비정상이에요. 물론 익명이라는 그 익명성 속에 숨으면 편하죠. 여러분 편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언짢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 당시에 오늘도 아까 여기서 비가 왔는데 심판의 비가 쏟아지는데도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전혀 사대 파악이 안 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죠? 그냥 며칠 비가 올 줄 알았어요. 이거 평상시에 이거 비 오는 거 아니야? 비가 오다 좀 그치겠지. 그런데 비가 계속 와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다. 여러분 여러분 비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계속 올 때 그들이 이 비는 40일 동안 올 거야. 여러분 상상이 됐겠어요? 못했죠. 여러분 우리 당장 비가 오도 우리가 40일 동안 비가 온다고 생각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때였어요. 뭐라고요?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지금 홍수 심판이 스타트 했는데도 그들은 죽기 직전까지 전혀 사태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때문에 여러분 재림 날짜를 알려고 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 알려고 하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홍수 심판 당했던 사람들은요 비가 오면서 죽어가면서도 이게 홍수 심판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홍수가 나서 그냥 죽는 거로만 알았어요.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지구상 누구도 모르게 감쪽같이 올 것입니다.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 이단이에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한데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누구도 재림의 날과 시간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신 이것은 아주 비밀의 영역이에요. 오죽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 주겠어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런데도 이단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님께 이것을 비밀로 숨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아무리 그러겠어요. 아들은 알겠죠. 아니,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단들도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특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림 날짜를 계시해 주신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다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자기가 세상 사람은 몰라도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나는 재림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나만 재림 날짜를 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요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왜 안다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을 뻔뻔하게 거짓말장로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쉬지 않았습니다.
이 재림신앙, 너무너무 중요한 이 목숨보다 중요한 이 재림신앙을 아주 세상에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19세기 초 역사를 보면 미국에 윌리엄 밀러라는 침례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에 열심은 좋았는데 너무 과도했어요.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 날짜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어떤 근거도 없이 재림 날짜를 자기가 계산해냈습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고 사장 사람들에게 공포를 해버립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참 희한해요. 거짓말은 잘 속아요. 진리는 잘 믿으려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거짓말에는 잘 속아요. 이게 먹힌 거예요. 의외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이 이 밀러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요, 이 추종자들은 주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세상살이에 너무 지치면 뭔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재림하시면 내가 당할 이 고난 끝이다.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러가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서 오신다 이러니까요, 쫙 모여든 거예요. 밀러의 이 날짜 계산이 엉망이지만 이들의 취약점을 파고 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밀러가 계산한 그 날짜에 재림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많은 추종자들은 어떻게 됐죠? 난리가 납니다. 세 부류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부류, 밀러가 날짜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다. 실망하지 마라. 다시 계산하면 된다. 그래갖고 밀러 옆에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옹호론자예요. 두 번째 부류, 재림 날짜를 계산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성경을 봐.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잖아. 하고 제정신이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 우리는 밀러에게 속았다. 재림이란 아예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실족해버렸어요. 이들은 너무나 실족한 나머지요, 예수님도 부인하고요, 성경도 부인하고 기독교에서 떠나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너무나 큰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요, 이 밀러의 이 재림 운동을 모방해서 수없이 시한부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크고 작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하고 제시를 했지만 당연하게 이들의 모든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1992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잊혀지질 않아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한다. 그럼 우리는 믿는 자들은 전부 흰 옷을 입고 전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휴거된다.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오죽하면 미국의 CNN 방송에서 카메라 들이대고요, 생중계를 할 정도예요. 정말 재림이 되나? 왜? 이 사람들이 하도 믿으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재림이라는 주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더욱더 꺼리는 주제가 됐습니다. 우리도 큰 손해를 보았고 예수님도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단들의 일어난 행태는요,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재림이란 주제는, 재림은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재림을 갖고 장난질을 하고 또 부정하고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어도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현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현실의 일이 급급해도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오늘 밤 아니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더라도 상관없게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 있어서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들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